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이 시간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거룩한 샘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것이라면 신자들의 생활이 불신자들의 생활과 뭔가 달라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리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한 가지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랑에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멀리서 수줍게 하는 짝사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고 낀 일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궁핍한 사람을 보고 내가 기도해 드리지요 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없는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능력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고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지적 동의일 뿐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믿음이 따르는 행동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주를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키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를 전에 낳지 못하던 그의 부인은 9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일까 의심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칼로 막 찔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뒤돌려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전적인 신뢰와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처럼 과감히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또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입다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라합은 아브라함보다 약 400~500년 전 후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생활하던 중 모세의 틀을 이어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첩자가 왔다는 것을 알고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라합이 경찰에게 거짓말을 해서 2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에게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은 다 멸망했지만 라합의 집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생명과 가족의 운명을 구원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에 따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라합처럼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모험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 안전한 일에 대해서는 구태여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피부 접촉도 하고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하고 돌봐도 주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3년지나 5년지나 평생 다녔어도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기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변화의 결과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조그만 것부터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서를 제대로 하면 당장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주저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주일에 가게에 문 닫으면 당장 굶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과감하게 모험을 해보십시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과감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남들의 눈에 안 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귀신의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식으로만 내가 동의를 하고 있는 이 지적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믿고 떨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시고 조그만 모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믿음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귀신의 믿음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명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룩한 새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였습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307-8822번 307국에 8822번 거룩한 샘 성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